이 시간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여수 영락교회 이 목사님이신 김성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전남노회 아동부연합회 또 각 교회 선생님들과 또 부장님들 또 우리 임원들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충전할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전남노회 아동부연합회를 사랑하셔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또 각 교회 학교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각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노회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리고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지역이 우리 바로 이 전남노회인데, 전남노회 우리 아동부연합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겁도 없이 대답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잠을 이루지를 못할 만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잘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갖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다녔던 본교회가 한 110년 정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 역사가.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학생회장을 2년 동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상당히 긴 역사 가운데 2년 동안을 학생회장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전남노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연합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 제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노래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 점수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들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 가곡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MBC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출전할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전을 못 했었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KBS 노래자랑에 나와서 당당하게 3등을 한 적은 있습니다. 트로피를 저희 집에 아주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노래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지역에서 좀 떨어진 그런 교회에 목사님 딸이 아주 막강한 제 상대자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1등을 하면 그 친구가 2등을 하고, 그 친구가 1등 하면 제가 2등을 하고, 아주 이것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친구 때문에 괴롭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구나 목사님 딸이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얼마나 기본기가 단단하겠습니까? 노래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쁘게 잘할 수 없고, 저는 남자니까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바로 요 분인 줄은 오늘 4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같은 무대에서 저분은 노래를 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 포스터를 보면서 설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긋지긋한 이름 정경자, 나의 영원한 1등을 방해하는 그런 바로 방해자가 저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잡지 그랬냐. 그래서 저는 워낙 순진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여자를 사귄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 친구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중학생은 아주 애기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속에 든든함도 있고, 야,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월 1일 날 저희들이 호남 지역의 각 노예 대항 이제 합창 대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함께 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회인데, 또 그때에 또 우리 전남노예 지휘자로 또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이제 인생 참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 말년에 이렇게 옛날 정말 좋아하는 후배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또 교수님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제로 우리 정영자 사모님은 엊그저께 우리 대회 준비 때문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인사해 보기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을, 옛날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전남노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름을 받고 왔으니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하는 사람의 강사다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좀 서운한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로 대단하다. 우리 전남노예가 역시 호남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노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지역의 이런 행사에 가서 말씀도 전해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만 봐도 이 교사 부흥회 하는
그런 횟수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교사가 모이지 않아서 막 그냥 임원들이 사정하고 전화를 몇 번을 받아야 교사들이 겨우 움직이는 바로 이런 모임인데, 적어도 이 정도 우리 전남노예 교회학교가 이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아니 호남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여러분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아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교회의 명예뿐만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고,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고, 혹여라도 제가 저희 지역에 가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전남노예 우리 아동부연합회를 제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우리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경험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교회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전도를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출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늘 신앙과 믿음 안에서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더구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저를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줬던 우리 선생님이 가장 힘이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스승님을 반드시 찾아갑니다. 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 때는 동네에 한 집에 TV가 한 대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화기가 동네에 하나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큰 도시에 살았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지역은 TV를 보려면 군청에 이 내무과장을 하고 계시는 그 집에 가야 TV를 구경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창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 때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좋은 시간, 또 재밌는 말씀 전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일주일이면 적어도 우리 선생님이 저희 집을 3번 정도는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히려 학교 가는 시간보다도 교회 오는 시간을 더 기다려주고, 학교 선생님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정도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교육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렇게 교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내가 맡고 있는 또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교사 부흥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지녀야 할 최고의 제1의 목적은 바로 뭐냐 그러면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이고 준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EQF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2005년도에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모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니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모인 기업만 해도 약 250개 기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 1등과 2등을 누가 했냐? LG와 삼성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모였지만 그 많이 모인 기업 가운데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기업인 LG와 삼성이 가전제품의 1등과 2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을 남겼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신 상품은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작은 나라 한국 기업이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전제품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더니 이 기업이 이런 엄청난 가전제품에서 1등과 2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 더 좋은 인재를 만들기 위한 투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이 엄청난 그런 이 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은 100년지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순간에 교육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끝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까지는 오히려 여러분 시간들이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30년, 50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을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교회 기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금년의 역사가 93년이 됐어요. 자랑할 것은 나이밖에 없어요.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냐, 정말 좋은 인물을 대라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 나온 것밖에는 대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할 만하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은 또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에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길러냈던 인물들을 손을 꼽으라 그러면 꼽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고 있고 100년에 정말 우리 교회는 더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허옇게 자동적으로 돼가버리고 말아요. 맨날 보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저도 같이 더불어서 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우리 교회가 이 구도심에서는 이거 도대체 희망을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회를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도시 쪽으로 교회를 옮깁시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합동교단의 교회는 교회를 옮기자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박질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제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교회를 옮깁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목사님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재직들이 다 협력해서 좋다, 교회를 옮겨가기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한 1km 정도 떨어진데 저희들이 있는 지금 옛날 과거의 지역은 완전히 구도심이고 지금 1km 떨어진 지역에 저희들이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는 완전히 신도심이에요.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주택 단지고, 그러니까 조금은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구성원들이 젊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살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어서 교회를 좀 더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동기부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1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학금도 줘보고 어린아이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방학이면 한 달 동안 해외 연수도 시켜보고 저희들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봤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지금 수년 동안이나 해외 연수를 방학마다 시켜봤는데 지금 남아있고 교회 봉사하는 아이는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걸 보면서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인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박정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참 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는 곳이 저 산골, 거기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4km를 고무신을 잡고 뛰어와야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박정희였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가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고무신을 부여잡고 맨발로 교회를 뛰어옵니다. 땀은 쩔쩔 흘려서 옷은 다 땀이 범벅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잘 왔다 하고 맞이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박정희에게 막 꾸지람을 줍니다.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너는 어떻게 사는 애가 1년이면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계속 선생님이 책망해요. 그럴 때 이 박정희는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서도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정희는 그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정희를 정말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웠다면 정말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통 캐톨릭은요 어린 아동들이 이 신부님을 따라서 여러분 물병을 가지고 강단에 입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카페트를 잘못 밟아가지고
엎질러졌어요. 신부님이 막 말하겠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히틀러, 너는 앞으로 이거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상처 때문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는 살인자가 됐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바라보는 눈초리 하나하나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꽂혀지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때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 맡던 오연선 선생님이라고 정말 장로님 딸인데 우리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노처녀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반만 맡으면 그 선생님 반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마음에도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선생님의 행동도 따라하게 되고 말소리도 따라하게 되고 흉내도 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만큼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자의 귀한 이름을 남기고 있었던 제임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하는 기업, 그리고 발전하는 기업에는 뭔가 다른 면이 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성숙한 교회, 이런 교회는 남다른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사명을 협력해주고 동역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교회들이 반드시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에 젊은 주부들이 아이 데리고 와서 유아실에 안 올라가고 예배당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러면 저도 좀 인상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떠들어도 좋으니까 애들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괜찮습니다. 유아실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층에 있으니까 유아실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배당에 와서 떠들고 막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시무하는 지역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210개가 있는데요, 210개의 교회 가운데 130개 교회가 아동부가 없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는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섬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지역에 섬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린아이들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만큼 큰 위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가까이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로 귀한 소명을 받으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불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선지자인, 마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에게 불어서 생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버트 퓰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많이 가버렸어. 이게 잘못 가고 있네. 여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아요. 모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다 안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놔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 물은 꼭 내려라. 이런 내용들 차조심해라.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차를 조심하면서 건너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바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버트 퓰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로서 어떤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제일 먼저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다 배우는 것이요. 부모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교육을 받지 않지만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바로 저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내용이 그야말로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은 제일 먼저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했던 그 지역은 제가 고향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편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역이 바로 제가 고향처럼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학교의 관사만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3년 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한 2년 지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생활을 어릴 때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겨우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모님이 학군 조사를 했어요.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국민학교죠.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앙국민학교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서국민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 학군을 조사해 보니까 당연히 중앙국민학교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군이 달라요. 저는 서국민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뭐라고 교육을 받냐? 항상 정직해라, 항상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다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어머니의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냐? 너는 선생님이 몇 구에 사냐 물어보면
2구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6구인데 그러면 1구에서 4구까지는 중앙초등학교가 학군이고 그 다음에 5구에서부터 7구까지는 서국민학교가 학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사 와서 살고 있는 데는 6구예요. 6구.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국민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어머니가 평생에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은 전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너는 꼭 선생님한테 2구 산다고 말을 해라. 왜냐하면 면접을 보면 너 몇 구 사냐 물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근데 제 살고 있는 집에 아랫방에 살고 있는 여자애가 하나,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똑순인지 모릅니다. 얘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맨날 얻어 터지는 것이 일이에요. 저는 정말로 보기만큼이나 착실했고 정말 말도 잘 듣고 아주 막 그런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아주 푸자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맨날 싸우고 오고. 그런데 이 친구하고 둘이 교육을 받고 가는데 너도 꼭 2구 산다고 이야기해라. 걔도 2구 나도 2구 하고 이제 학교, 중앙국민학교를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면접을 가는데 너 몇 구 사냐 물어보니까 제가 2구 삽니다. 중앙국민학교, 너는 중앙국민학교로 가. 그랬더니 여름 새끼는 뒤에 따라와가지고 딱 뭐라고 말하냐, 너 몇 구 사냐, 저 6구 살아요. 너는 서초등학교로 가라 하고 학군을 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저는 중앙국민학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국민학교를 갔고 얘는 인자 학교 생긴 서국민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배정을 받아가지고 쪽지를 갖고 오는데 나는 중앙국민학교 쪽지를 받아갖고 가고 걔는 서국민학교 쪽지를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참 잘했다. 말을 잘 듣는 애기니까 저는 말을 잘 들어 잘했다고 칭찬받았거든요. 우리 문간방에 살고 있는 걔는, 이름도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걔는 지네 엄마한테 2박 3일 동안 두드려 맞았어요. 2박 3일 동안 뻑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들의 모습,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 이 모습에 따라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좋은 그런 출세하는 그런 학교를 가라고 해서, 저희들 때는 군사정권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사관학교 가는 것이 최고의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너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마침 저희 지역에서 학생회를 지도했던 우리 정경자 사모님의 아버지가 심호하던 옆에 지역의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성기 회장은 신학교를 가는 것이 어때?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전북대학교 4대에 합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북대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지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신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가 신학교를 가도록 해라 하고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마음이 찹찹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해서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보다도 시설이 더 못돼. 아주 작은 학교. 여기를 대학이라고 다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이 늘 생각해 주던, 기도해 주던 그런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의 그 축복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정말 이제 이 4년 동안의 신학 공부, 그 다음에 신대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계속 마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활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채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실례로 뭐냐면 저희 부모는 항상 다른 집에 심부름을 보낼 때 항상 저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너 옆집에 뭘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항상 저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제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교인 집에 갈 때도 절대 제가 빈손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부모로부터 배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어릴 때의 삶이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 그 다음에 부모 다음으로 만나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에 막중한 사명감이 바로 교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교회학교 교사다 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을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꼽잖아요. 유대인들을 꼽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과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착학이 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 인생의 텍스트로 잡은 거예요.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잖아요. 성경만을 가지고 그들이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정복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사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결국에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혼락한 그런 시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에 19대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1대부터 19대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만큼 어떤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삶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세워진 지 209년 만에 그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이 됐고, 결국엔 BC 586년 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시작에서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이 20대 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만 그 상황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서 이단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3차 침략을 받잖아요. 이 3차 침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부가 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만 떨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장년부도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주 지금은 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제가 놀라운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되고 난 때가 몇 년 후냐 그러면 136년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136년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 회장님, 언제였어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신천지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저는 미리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진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이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1884년입니다. 1884년 알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의 장로교와 감리교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1885년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시기가 바로 1884년이라면 2020년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할 때 2020년에서 1884년을 빼면 그 시간이 언제냐? 136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내용이, 마른 뼈 환상이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널그러져 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 저렇게 널그러져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 막중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학교 교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1명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결혼하고 나서 1명은 낳았어요. 그런데 2022년 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이 아니라 0.7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인원수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5,100만 명이 되는데 이 5,100만 명이 앞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결국 나라의 위기가 봉착할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옛날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 뭐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출산율을 떨어뜨려 버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됐어요. 옛날 과거에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적어도 그렇잖아요. 저희들 가족은 한 3명밖에 안 되지만 다른 집은 보통 많은 집들은 10명, 5명 정도는 기본으로 있었고요. 저희 집은 아주 힘이 없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집이 힘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많은 집에는 누가 건들도 못했어요. 왜요? 벌떼같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오니까 봐가지고 싸울 대상들도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가 많은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밀려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에도 어린아이들 부부간에도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여러분 위기라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생하는 아동들과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사망자보다는 출생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1년에 태어난 숫자는 29만 9천 명인데 죽어가는 숫자는 32만 7천 명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여러분 이 2019년도에는 29만 명이 사망을 하고 출생률은 점점 떨어져 가지고 30만 명,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2020년도에 집계를 보니까 작년 집계죠, 재작년 집계인데 여기 보면 출생률은 24만 9천 명이에요. 1년에 많이 태어나봤자 24만 9천 명. 그러면 죽는 사람 숫자는 37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존속하려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우리가 전라북도 통계를 제가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1년이면 순창 군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년이면 순창 군민들이 없어져요. 그만큼 인구의 변화가 급격을 이루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안 그러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남도를 떠나서 광주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도의지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 출산율의 쇼크,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세웠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죄송하지만 자녀분들 가운데도 40대가 돼도 결혼하지 않는, 그야말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0.7명이에요. 그러면 65세 고령 인구의 비중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2000년도에부터는 고령 사회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가 2018년도부터는 고령 사회로 바꿔졌어요.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고령 사회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냐? 39.8%예요. 40%로.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의 우리 시대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1억씩을 주겠습니다. 그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어디예요? 부영그룹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전에도 대단한 것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순천 사람인데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에게 1억씩을 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돈 벌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참 멋있는 방법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 가운데 아이를 출생하는 사람들 한 명당 1억씩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큰 문제는, 실상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집 문제잖아요. 집 문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있으면 너무나 아이 밑으로 들어간 돈이, 교육비가 많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하나 사고는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밀어버리고 아이 없이 사는 거.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지만 아이는 갖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고령과 유소년의 인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유소년들이 옛날 과거에는 고령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 배로 늘어나 버리고 말았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사니까 심각성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삼각형 구조입니다. 밑바닥이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많아야 된다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항아리 모양이에요. 항아리 모양. 어린아이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중간 인구들이 많아요. 50대,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위에는 많고 밑에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출산율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명은 어쩌냐? 상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3.6세.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죽고 싶어도 어째요? 안 죽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같이 그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팔라완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도소를 좀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교도소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하고 있어서 보러 갔다 왔었어요. 저희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라 교도소 환경을 보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교도소 가는 그런 지역에 꼴짜기마다 발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글바글 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간데마다 어린아이들이 새빨갛게 막 몰려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 개미떼처럼 어린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시골에 어린아이 한 명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정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258만이었다가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고 나면, 10년도 아니죠, 한 7년 후가 지나고 나면 170만으로 어린아이들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도 2020년도에 43만이에요. 이제는 대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학이 학생들을 모셔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내용에 보면 시도별 학생들 숫자 보세요. 한 반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생들은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명. 한 반에 21명. 그것도 반도, 한 반 있는 반도 있고 두 반 있는 반도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는 어떤가, 10년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갈수록 회기를 보면 학생들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 합계를 한번 통계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볼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청년이라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냐? 예,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냐? 교회는 안 나갑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19세에서 24세는 20%, 25세에서 29세는 25%, 30에서 34는 27%. 점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교회를 떠난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봤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칠 때가 몇 년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봐요. 교회 다닌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면 한 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한 반에 한 60% 이상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손을 들어봐라 그러면 20%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못 나가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가난한 청년들입니다. 점점 모르게 시작이다.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시 나갈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의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기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월 교사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는 이런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영상만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 되겠죠.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내용은 좀 준비를 좀 잘 해왔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불러야. 그럽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영상 한 번만 봐주시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 전남노예 교회학교는 정말 어느 곳보다는 정말 더 부흥하고 또 아름답게 또 역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회는 바로 이 전남노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학교 교사임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궈낼 수 있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때에 다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오니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명 다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